오늘부터 다시 사사기 강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4장 1절로부터 10절 그리고 21절로부터 2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불가능한 환경 속에 사람도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4장 365쪽에 있는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하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게 불렀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디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하실 것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이번에는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죽여갈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게 하시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가 크라이슬러 자동차입니다. 이 회사의 전설적인 회장이 리 아이오코카라는 회장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은퇴한 이후에 자서전을 썼는데요. 참 많이도 팔렸고 많은 경영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필독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삶의 승패는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확신으로 만들어진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에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여러분, 삶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셨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삶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이면 평생 부정적인 삶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의 삶은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어떤 눈으로 지금 내 삶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이 어떤 눈으로. 오늘 학생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서영이가 아주 진지하게 저에게 했습니다.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무슨 뜻이냐? 중간고사 보기 전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국어를 다 찍었대요. 다 틀렸대요. 시간이 없어서 국어 공부를 못했고 국어 잘하는 사람을 보면 너무너무 부럽다는 것이. 그래서 네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 곽서희래. 왜? 국어 선생님이니까. 너무너무 부럽다. 내가 쓰는 말인데 이걸 내가 이해 못하는 게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제가 됐다. 네가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다. 첫 번째,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지 않은 문제를 너는 분명히 알고 있다. 그리고 국어를 잘하는 사람을 동경하는 적극적인 눈을 가진 게 너무너무 다행이다. 그러니 앞으로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먼저 국어 공부를 해라. 그래서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오늘 아버지 어머니가 집에 안 계시니까 교회 차를 타고 집으로 기쁘게 갔습니다. 내 삶의 문제, 지금 닥친 문제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1962년에 이것에 대한 연구가 벌써 이루어졌습니다. 세계적인 인물이었던 413명을 관찰하여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성장 배경, 가정교육, 업적 등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413명의 세계적인 인물들 중에 392명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역경을 극복하는 삶을 살아냈다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세계적인 인물이 되기 위해서 아무런 역경이 없었다? 아니라는 것이 대부분 다 역경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그 프로젝트에서 내린 결론이 고난은 장애물이 아니라 기회였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관론자는 매번 기회가 찾아와도 불행한 환경과 고난만을 집중해서 봅니다. 낙관론자는 매번 고난이 찾아와도 그것을 최고의 기회로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고 있습니까? 어떤 길을 택하세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 이끌고 가고 있습니까? 아무리 불리한 조건과 환경이 내게 다가와도 이것은 오히려 나에게 보약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가 가진 신앙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는 신앙과 믿음이기에 주님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비관론자처럼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관론자처럼 사셔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모든 환경과 사물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러합니다. 불가능한 환경 속에 두 여인을 불러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사사기 4장의 모든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사사기를 보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조금만 살만하면 지겹도록 범죄하는 인간의 이야기가 매 장마다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느끼지 않으셨어요? 조금만 살만하면. 그러다가 그 범죄의 결과에 쓴 고난이 임하자 다시금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이 또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3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사 애굽과 상관을 통해서 구원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사사기 4장에서는 가나안 왕 야빈의 학대를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이 본문 1절부터 3절이죠. 남쪽의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가시였다면 북쪽에는 하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북쪽에 있는 하솔을 이스라엘의 가시로 사용하셨습니다. 남쪽 블레셋을 상가를 통하여서 막아내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북쪽에서 하솔의 왕 야빈이 900여 대의 철병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900여 대의 철병기를 가졌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군사력이었습니다. 변변한 무기조차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이길 수 없는 군사력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야빈은 이 무력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심히 학대했다, 이렇게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이방인들의 태도가 성경에는 여러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약한 정도가 무엇이냐? 대적하는 것입니다. 대적. 이 대적이 무엇이냐? 주로 말로 공격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모르는 사람하고 싸울 때 처음에 말로 공격하죠. 뭐 저렇게 생겼대. 아는 사람하고 싸울 때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낼 때도 처음부터 주먹이 나갑니까? 말로 하죠. 교회에서 저 따위 옷을 입고 말로 해요. 대적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 대적보다 조금 더 높은 단계가 무엇이냐? 억압이라고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억압은 무엇이냐? 돈을 뺏어가는 경우예요. 돈을. (3장에서) 보았지만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정기적으로 공물을 받았습니다. 이게 억압이에요. 억압. 저도 가끔 느껴요. 우리 가족들에게 혹시나 어려움이 닥치면 쓰라고 제 카드 한 장을 줬어요. 저는 교회에서 막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립니다. 띵동 CU 편의점 54,000원. 나는 분명히 일하고 있는데 띵동 홈플러스 234,000원. 막 이렇게 울리는 거예요. 이게 뭐? 이게 억압이에요. 왜? 돈을 뺏어가니까. 이게 억압입니다. 제일 낮은 단계가 뭐라고요? 대적. 그 다음 단계가 억압이에요. 말로 하는 것. 두 번째, 돈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제일 높은 단계가 무엇이냐? 성경은 학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학대. 야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습니다. 이 학대가 무엇이냐? 수시로 철병기를 끌고 와서 약탈하고 빼앗아 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물질적으로 약탈하는 것만이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공격을 가하고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고통을 주는 게 학대입니다. 야빈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학대했습니다. 20년을 참고 견디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우리를 상대하는 대적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가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만만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했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안 된다.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것이. 이게 좋은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 이것은 분명합니다. 자존심과 의심 때문에 우리 고집을 부르고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해야지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위기의 순간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부르짖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소랑 야빈의 공격은 너무나도 치명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전면적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했어요. 그때 이스라엘을 지킨 사사는 평범한 주부 출신이었던 드보라였습니다. 정말로 너무 평범한 주부 출신 드보라였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4절까지 사사기 4장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 거기에 나오는 야엘이라는 여인도 있었습니다. 학대를 받는 이스라엘이 위기 속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누구냐? 너무나도 평범한 주부 출신 드보라, 이 여자를 사용했다는 것이. 여러분, 사사시대 이스라엘 여자들의 지위는 노예와 별반 다른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은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 남자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세 가지 감사 기도를 먼저 드렸어요. 첫 번째, 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정도로 사사시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당시까지 여자의 지위는 정말로 높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소랑 야빈이 그렇게 쳐들어왔을 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한 여인을 선택하여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게임이 되지 않는 군사력의 차이 속에서 남자를 선택한 게 아니라 여자를 선택하신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야빈의 수하에는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시스라. 그 사람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900대를 갖고 있던 장관이었어요. 그러니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력이 너무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야빈을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사사가 드보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드보라는 드보라 종려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재판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재판은 법적인 재판이 아니었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처럼 증거를 대놓고 공방하면서 이 사람을 형을 주고 말아야 되는 이런 재판이 아니었어요. 이 당시의 재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문제가 있는 개인들을 만나서 상담해주고 그 말씀처럼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을 재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사실을 볼 때
드보라가 가지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른 사사와 드보라가 차이가 나는 지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1장부터 3절까지 오면서 우리는 많은 사사를 보았습니다. 운니엘, 에훗, 삼갈 이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남자였지요? 그래서 자신들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지만 또 위기 때는 직접 칼을 들고 가서 싸우기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성 사사였던 드보라는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어요. 그에게 있는 유일한 무기는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뿐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럼 이 말씀을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남성들에게 격려하고 힘을 주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잘 들으세요, 우리 여자 집사님.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남자보다 더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그 힘으로 집에 계신 왼수 같은 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격려하고 힘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어디에 썼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남성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어서 군사력 차이로 질 수밖에 없는 이 전쟁을 이기도록 만든 사람이 드보라 사사였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드보라가 바락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장군감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락을 찾아가서 함께 일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함께 일어나 싸우자! 이 말을 한 이 시간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4장을 보면서 드보라에게 중요한 사역의 원리가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드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에 직접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빠져 있으면 그 문제에 직접 뛰어들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돈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직접 돈을 빌려주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혹은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는 학생을 발견하면 불러다가 수학이나 영어라도 가르쳐주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이게 무엇이냐? 어려움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을 때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사기 1장부터 3장까지 보면 나오는 사사들이 바로 다 그런 역할을 했던 사사들이었습니다. 운니엘, 에훗, 삼갈, 직접 칼을 들고 싸운 사사들이었습니다. 근데 드보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일깨워서 그들의 발로 일어서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직접 최전선에 나가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군수 물자를 조달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불이 타오르면 땔감을 장만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불을 붙이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다 적용시켜 볼까요? 성경 공부에 은혜가 넘치려면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사람을 모으는 집사님도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더불어서 밥을 만나게 해서 공부한 사람들을 밥을 먹이는 것도 중요한 역할입니다. 드보라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락을 일깨웠습니다. 그리고 납달리와 스불론 사람 1만 명을 모아서 야빈과 싸우게 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6절과 7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락이 이상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8절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바락의 마음이 갑자기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서는 싸우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드보라가 함께 가면 나도 가서 싸우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바락은 절대적인 순종 대신에 조건적인 순종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조건부 순종. 그에 대해서 드보라가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바락이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얻지 못한다라고 드보라는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겠지만 너는 상을 놓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시스라,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죽이는 그 공은 바락이 차지한 게 아니라 다른 이방의 여자인 야엘에게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 생각해 보세요. 실컷 전쟁을 치렀지만 바락은 상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절대 순종하지 않을 때 싸움에서 이길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영광은 없다는 것이, 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건부 순종으로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환경은 벗어날 수 있고 그 현장에서 승리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상은 그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까 1만 명이 그를 따라서 올라갔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전쟁터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바락이 다볼산에 올랐을 때 사람들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에게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와 그리고 모든 백성을 하롯의 탁보임으로부터 기송강으로 다 모이라고 명령을 전달했죠. 이때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모든 병거와 온 군대를 칼날로 혼이 빠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폭우가 내리기 시작하여서 급류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죽고 또 내려가게 하는 역사를 보이셨어요. 그랬더니 900대의 철병기를 가졌던 시스라 군대 장관이 마차에서 내려서 맨발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야빈 왕인과 친분이 있던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숨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소랑 야빈과 겐 족속은 이 당시에 화평 조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시스라는 여기가 겐 족속의 마을이구나. 나는 안심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결국 죽을 고비를 넘겼던 시스라였지만 겐 족속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교만한 마음. 저렇게 겐 족속같이 시원찮은 자들이 감히 나를 배반하리라 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못하게 된 것. 그것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다가 야엘이라는 여인이 시스라를 아주 지극정성으로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자는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야엘이 얼마나 시스라를 지극정성으로
영접했는지 모릅니다. 시스라가 눕자마자 야엘이 가서 이불을 갖다가 시스라에게 덮어줍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시스라가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우유를 따뜻하게 데펴갖고 와가지고 시스라에게 건네줍니다. 시스라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야엘을 의심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야엘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문 밖에 나가서 망 좀 봐달라. 내가 너무 졸리니까 잠을 좀 자야겠다. 그러니까 야엘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문 밖에서 망을 봐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자가 무서운 것이 약하기 때문에 깜짝같이 상대방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무서운 것이. 야엘이 시스라가 깊이 잠든 후에 다시 텐트 안으로 들어왔죠. 근데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말뚝, 텐트를 만든 말뚝과 망치 큰 거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본문 21절에 기록된 대로 시스라가 잠이 들었는데 관자놀이에다가 말뚝을 딱 대고, 관자놀이가 어디에?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여자예요. 자, 관자놀이 한번 해보세요. 여기다가 요만한 이렇게 볼펜이 아니라 말뚝을 이렇게 딱 갖다 대고 위에서부터 망치로 세게 박아버렸는데 얼마나 세게 박았냐? 말뚝이 뚫고 들어가서 골 뒤로 나올 정도로. 여자가 야엘이 자기 거에다 대니까 안 되죠. 옆에 사람 관자놀이에다 손을 대고 말뚝으로 한번 쳐보세요. 야엘이 그랬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야엘이라는 여자가 이럴 수 있느냐? 겐 족속이었으면서 야엘은 베두인 족속이었습니다. 그럼 베두인들이 뭐하고 먹고 살았던 사람입니까? 장막치는 말뚝을 제작하고 그것을 팔았던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게 무엇이었냐? 베두인 사람들이 말뚝을 만들어서 텐트를 치고 난 다음에 대고 박는 것. 이게 너무너무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익숙하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납니다. 제가 포병 출신이잖아요. 지금은 해체가 됐지만 274 이기자 부대 포병, 두로구 부대 포병 출신인데 저는 사격지휘병을 했기 때문에 포를 직접 만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포를 직접 만지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신병이 오면 뭘 하느냐? 왼쪽 발을 앞에로 딱 내딛고 오른쪽 발을 뒤로 빼고 꽃갱이를 들고 발 바로 앞에다가 금을 하나 딱 그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쫙 뒤로 넘겨서 있는 힘을 다해서 꽃갱이를 내려치는데 어디를 찍어야 돼요? 발 바로 앞에 금에다가 정확하게 딱 찍어야 돼요. 그 훈련을 매일같이. 그래서 저 위험한 훈련을 왜 매일같이 하냐고 물어봤어요. 포대장한테. 근데 전쟁이 낮에만 납니까? 밤에도 나잖아요. 그 밤에 빠르게 포를 방전시키고 포를 세워야 되려면 예전 포들은 가신이라고 해요. 다리를 땅에다 묻어야 돼요. 구덩이를 빨리 파야 돼요. 그러니까 밤 깜깜한 데에도 그냥 감각으로 구덩이를 빨리빨리 파야 돼요. 그래서 포를 딱 묻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안대를 메고 낮에는 금을 걸어놓고 내려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근무할 때 6명이 꽃갱이가 군화를 뚫고 들어가서 발바닥을 뚫고 나와서 그대로 해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6명. 꽃갱이가 군화를 뚫고 들어가서 발바닥을 뚫고 나와서 군화 밑창으로 나와서 땅에 박힌 거예요. 6명이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근데 병장들은 너무너무 잘해요. 눈을 가리고 해도 20초면 구덩이를 하나 파요. 근데 야엘이 말뚝을 박는 게 마치 우리나라 병장의 모습처럼 말뚝을 갖다 놓고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그를 시스라의 관자놀이에다 박았다는 것이.
야엘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선택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야엘이라는 여인의 남편이 헤벨입니다. 근데 이 헤벨은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족보를 따져 올라가면 야엘은 남편이 헤벨인데 헤벨은 모세의 장인과 족보로 연결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후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를 여행할 때 모세의 장인이 이스라엘과 함께 길동무가 되어서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야엘의 집안은 가나안 야빈과는 원래 사이가 좋았던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사이가 좋다는 말은 무엇이냐? 이해관계가 많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이가 좋을 수밖에요. 그런데 이 야엘이 이해관계를 선택한 게 아니라 신앙을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도 신앙을 갖고 있지만 이해관계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이해관계를 선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옳은 일일까요? 이미 사사기에서는 이해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신앙을 선택한 결단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수많은 세월이 지금 흐른 지금 나는 교회 가는 것보다 이 이해관계가 더 중요해 라고 선택한다면 성경에 하시는 말씀과 정반대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겠냐는 것이. 그렇게 여자 사사 드보라가 전쟁을 시작했다면 베두인 여자 야엘이 전쟁을 끝마쳤습니다. 불가능한 환경의 여자 드보라를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이셨고 이스라엘에게 빌붙어서 만나 부스러기나 얻어먹기 위해서 광야 여행에 동참했던 이방 그 야엘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을 끝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니 사사기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 환경이 불가능한 자도 환경이 약한 자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라는 교훈을 사사기 4장에서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행복한 사람처럼 사고하고 행복한 사람처럼 행동해야만 그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바꿀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불행한 사람처럼 사고하고 불행한 사람처럼 행동하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그럼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 그때 어떤 시각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과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볼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이 선택은 신약에서도 계속되었죠. 요한복음 11장 40절에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에 주님이 가셨을 때 나사로가 죽었지요. 나사로를 일으키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믿으면 보리라. 믿으면 보리라. 이게 순서입니다. 그런데 믿지만 믿는 사람들이 언제나 그 순서를 바꾸려고 애쓴다는 것이에요.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순서를 바꿉니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주변 환경이 좋아지면 그때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바꿔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게 순서입니다. 이 순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환경, 연약한 모습이라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이 순서를 기억하고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다면 주님이 쓰십니다.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